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책들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은 가장 어려운 책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도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과 또 비유와 무엇보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밑에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절 한번 보시면 아래,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서 내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요한 사도를 말하겠죠.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본 일과 지금 있는 일과,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거 말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게 벌써 200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말이죠.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은 신비한 책으로, 또 영적인 책으로, 또 해석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책으로 이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땐 그냥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또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거야 그냥 당연히 읽지만, 읽으면서 그것을 해석할 때 과거적인 해석 방법, 또 역사적인 해석 방법, 영적인 해석 방법, 또 미래적인 해석 방법, 이런 여러 가지 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바르게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새벽마다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가, 무슨 뜻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과거적인 해석, 또 역사적인, 때로는 영적인 의미로 그 말씀을 또 이해하기도 하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고 하니까 미래적인 의미로 또 우리가 이걸 읽고, 이러면 이제 바르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오늘 1장 1절 먼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가장 먼저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뭐라 했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리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비밀을 밝혀낸다,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벽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자기로 딱 덮어놨어요. 그런데 덮어놨는데 누군가가 그 보자기를 싹 걷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딱 드러나겠죠. 마치 계시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드러내다, 공개하다, 공개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보여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입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또 신비한 이야기, 또 천국에 대한 말씀도 뒷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많은 또 비유도 나오고 상징도 나오고 많은 또 이미지도 나옵니다. 우리는 글로 읽지만 이것을 또 그림으로 그려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성경의 내용을. 근데 그 그림을 보면 희한합니다. 무슨 이거 판타지 소설에나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는구나, 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기록했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읽으면 쉽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읽진 않았는데 뒤에 한번 보시면 뒤에 우리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누구를 소개한 겁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옷이 어떻고 머리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입이 어떻고 발이 어떻고 그 모습이 어떻고 쫙 설명을 했죠.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형상을 기록한 표현입니다. 근데 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썼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썼나? 밑에 4절을 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랬습니다. 7개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다. 편지를 썼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썼냐?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알고 또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다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해석할 때, 또 우리가 이해할 때 교회를 배제하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쓴 편지인데 교회가 이 편지를 읽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기 위해서 썼는데 교회를 싹 빼놓고 해석을 하면은 이상한 책이 되고 이상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을 다시 봅니다. 3절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이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 이 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어떻다 그랬죠?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 복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읽은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지켜 살 때 여러분 분명히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22장까지 있잖아요. 아마 내년까지 읽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읽을 때 복이 있을까요? 왜 읽을 때 복이 있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복이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읽어드리면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랬어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신명기 31장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인의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라, 읽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또 예레미야 36장 6절에 보면 너는 들어가서 그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에게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또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고대 사회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 이 성경을 아무나 갖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한 사람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처럼 책으로 다 한 권이고 여러 권이고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없으니까 읽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책을 낭독해라, 또 읽어줘라 이런 말이거든요.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 성경을 한번 읽자 이래가지고 제가 교인 생활 카드도 다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다 읽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막 2번, 3번 읽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번 이상은 꼭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혹시 나는 다 못 읽었다. 예, 괜찮습니다. 계속 내년에도 읽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내가 복된 자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이 성경을 듣는 자가 지금 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날까요? 마치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이 살죠. 근데 영이 살아야 육도 살기 때문에 듣는 자가 살아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내가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바르게 선다는 것이죠. 때문에 듣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또 내가 예배 자리에 또 설교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또 내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늘 들으려고 할 때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복이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진정한 축복의 열매는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 지킬 때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그랬어요. 내가 와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이 말씀대로 행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축복해 주시겠죠.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또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